아침에 우리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도 이제 저희 아이들도 많이 커가니까 학생들 때 이럴 때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쉬는 시간, 그 5분, 10분 쉬는 시간 애들이 막 따돌렸던 그런 생각들이 자주 나요. 선생님 안 계시니까 뭐 저도 쉴 수 있고 그런 생각들 납니다. 그러면 땡 하고 또 수업을 알리는 종이 오면 놀다가도 다시 클래스 들어와야 되고 또 끝까지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떠들다가 또 혼나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그 쉬는 시간 주어졌는데 공부할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면 학교 왜 왔나, 또 선생님 무시하나 이런 이야기도 듣기 때문에 혼이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물질들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5일 정도 뒤면 이 시간표상으로 본문의 사건 뒤에서 5일 뒤 정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빨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죠. 마치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시험 날짜가 3, 4일 나왔단 말이죠. 얼마 안 남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막 다루치잖아요. 다루치지요. 야, 공부해라. 이제 3, 4일밖에 없는데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놀면 어떡해. 또 그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비유를, 너네 그러다가 큰 거 다친다, 인생 후회한다 라는 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렇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농부들에게 관리 좀 하십시오 하고 땅을 맡겼어요. 그리고 본인은 외국에 출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농부들이 포도원을 어떻게 잘 했는지 알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소출,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돌아야 될 걸 돌려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단 말이죠. 그때 농부들이 주인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고요. 이 사람만 어떻게 뭐 죽이든지 채찍질을 하든지 해서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땅을 땅 사용해야 돼서. 그래서 첫 번째도 그렇게 보냈고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두 번째 종 역시도 넌 누구냐? 또 때려서 보내고 세 번째 역시도 또 때려서 보내고 마땅히 종이들이 이 농부들이 주인한테 줘야 될 그러한 것들, 땅값, 사용료를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참다 못해서 외국에 있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설마 아들은 어떻게 못하겠지, 내 아들인데 내 아들한테는 내야 되는 이 땅값, 세금 돌려서 보내주겠지 하고 보내죠. 안타깝게도 그는 주인의 생각이었고요. 사람들은, 농부들은 이제 이 사람이 상속자인데 외동아들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 죽이면 땅을 넘겨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다 우리의 것이 되겠다 하고 이번에는 아들을 죽여버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당장 와서 화가 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이 농부들을 다 죽이고 이 땅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땅은 이 세상을 가르치고 있고 이 농부들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구약에서 택하셨던 유대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즐겁고 재밌게 살아라. 그 대신 딱 하나, 율법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만은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지요. 율법에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율법, 구약에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시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들이,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이지요. 선지자들이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율법을 지키십시오. 사회 정의를 일으키십시오.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 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 일을 선지자를 계속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이 이스라엘에게 돌리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 40년 지나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의 특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제발 며칠 안 남았다. 예수님이 이제 5일 정도만 지나면 죽는데 제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하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는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되느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 돌이 너무 많으니까 돌로 다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들이 좋은 돌들 다 보죠. 말끔하고 예쁘게 생긴 돌은 써요. 못생긴 돌은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돌들을 골라내는데 버린 돌이 있단 말이에요. 못생긴 돌이 있습니다. 거절된 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되느냐 그러죠. 머릿돌, 우리는 잘 건축을 모르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이게 집이라면 코너마다 다 평평하게 되고 한 부분을 통해서 차곡차곡 평평하게 양옆으로 좌우로 쭉 나가야겠죠. 돌을 하나씩 쌓아가려면. 그럼 중심자는 모퉁이의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머릿돌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하죠. 이게 삐뚤어지면, 조금만 기울어지면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버림받았던 이 돌이, 건축자의 버림받았던 이 돌이 이 건물을 짓는 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이 된다. 이 말씀은 당신들이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쓰셔서 교회를 세우는 데 중심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버린 이 돌이 나중에 건물에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돌이 어떻게 해서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돌에 던졌다면요, 이 돌 쓸모없는 자고 박에다 던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귀하게 사용되는 이 돌인데, 사람들이 걷다가
이 돌이 있는 걸 몰라서 우리도 돌불에 확 넘어지면 꽉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뭐 어디 다치고 치즈치고 하죠. 그렇겠고 또 두 번째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아파트 옥상에서 누가 뭐 10층, 20층, 30층 이런 옥상에서 또 돌을 하나 확 던졌단 말이죠. 똑같은 돌이면 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꽉 맞으면 정말 가루가 되죠. 사람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돌은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꽉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깨지고 어떤 사람들은 돌 맞아서 죽는다. 돌 맞아서. 무슨 뜻일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진 돌뿌리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이상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아니면 나를 잘되게 해주실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서 실망합니다. 그것을 돌 위에 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기대치로 가지고 보았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돌이 머리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정말 산산조각이 난다.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죠.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주셨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 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 걸리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으도록 영생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냐면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돌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믿는 자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귀한 돌로 사용돼서 영생의 집을 이루어진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복을 말씀하셨다면 다음 절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건축물을 지으다는 집을 지어가는 돌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주면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는 거죠. 나를 믿어라.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했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읽었던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19절 누가복음의 20장 1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듣고서 하는 말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내 백성을 두려워했더라.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돌 맞아 죽나? 우리 넘어져서 피 흘리나? 자기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걸 알았습니다. 의도도. 그런데 주변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하죠. 하나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거절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 몇 번 좀 들어보자, 이런 사람들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제 5일 정도 뒤면 죽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또 죽인 사람들도 살리시고 귀한 가르침을 했던 것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들었어요. 오늘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죠. 그리고 성령님 오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언어로 막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처음 생겨질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는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은 찔린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찔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는데 며칠 지나서 예수님 부활 죽으시고 며칠 지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나는 어떻게 생각되어질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라는 집을 지으시기 시작하죠. 이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든든히 서나가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2000년 전엔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다. 주인, 우리는 종이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주인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 밖에 있다.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음대로 살지 말고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의 복잡한 생활들을 모든 결정 내릴 때마다 힘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결정을 내려주겠다. 그러면 너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손님들이 오면 요즘에 정말 부용예배 안 해서 저희 집도 여러분 집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모처럼 부용예배를 해야 집을 청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데 청소를 안 하면 힘이 들죠.
보자. 갑자기 청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실에는 우리가 청소하고요, 먼지도 털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은 그 제일 끝에 있는 방은 문을 잠궈놓던가 뭐 지저분한 거 다 모아놓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방들을 지하실이든지 오락실이든지 침실이든지 모든 걸 다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은밀한 방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방들, 그것들도 예수님 들어와 주시기를,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보기 좋은 쪽만, 내가 잘하는 쪽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이러한 은밀한 죄의 방, 그 문도 예수님은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 지저분한 거 빼어내고 깨끗한 방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풍성한 삶, 냄새나는 방이 아니라 손님이 왔는데 저기 무슨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런 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 방, 마음의 비밀의 방, 더러운 방이 있는데 이 방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의 집이 이 머릿돌에 건축물 올라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주님께서 이 중심에 되셔서 중심의 돌이 되어주셔서 이 성전,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나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찬송가 처음에 불렀는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세요.